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 중에 하나는 공부 못하는 학생은 공부에 관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도 공부를 잘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고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학생의 본분이 공부이고 또 공부를 잘해야 대접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멋지게 좀 성적을 올려서 좀 당당하게 큰 소리도 치고 대접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큰 마음 먹고 공부를 해보려고 시도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공부를 잘 못하던 아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공부를 잘하려면 한 3가지 정도가 뒷받침돼야 됩니다. 첫째는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동기부여가 계속 돼야 되고, 두 번째는 공부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부하는 것이 습관이 되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세상 없는 선생님을 붙여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어쩌다 동기부여를 받아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방법을 모르면 제풀에 꺾여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냥 마냥 책상에만 앉아 있다고 해서 저절로 실력이 늘고 공부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습관이 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 주도 학습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론을 가르쳐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선생님들은 사실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기도 하지만 아이들로 하여금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고 공부하는 방법을 잘 가르쳐 주는 선생님이 더 좋은 선생님입니다. 말씀 묵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묵상을 잘 하려면 말씀 묵상을 좀 해야 되겠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다는 동기부여가 계속 돼야 되고, 그리고 그럼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는 거냐, 이 방법론을 또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방법론을 배우면 실습을 하고 이것이 습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하도록 관리를 해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필요하다, 중요하다, 이런 동기부여는 설교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말씀 묵상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6주 동안 말씀 아주 제 생각은 막 말씀 묵상을 안 하면 꿈에도 막 나타나가지고 그냥 말씀 하게 하는 게 제 목표인데, 어쨌든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동기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열심히 말씀 봐라, 말씀 묵상해라 이렇게 하면 이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방법도 모르고 또 재미도 없고 또 누가 점검도 안 해주고 이러면 마음은 먹지만 작심삼일이 되기가 쉽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얘기만 하고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건 잔소리에 불과합니다. 말씀 묵상도 어떻게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지 방법론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 묵상을 하십시오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게 내 것이 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몇 주 동안 더 말씀 묵상에 대한 방법을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 묵상의 그 동기부여를 좀 받게 되고 그 후에 방법론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데살로니가라는 곳에서 전도를 하다가 박해를 받고 피해서 간 곳이 베레아입니다. 이 베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서 만난 사람들을 보면서 이 바울이 느낀 점을 이야기한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디모데와 함께 베레아에 도착하기 전에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큰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를 잠깐 이렇게 보게 되면 2차 전도 여행이 쭉 진행이 되다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죠. 그래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데살로니가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박해를 받고 야반도주 하듯이 도망간 곳이 바로 베레아라는 곳입니다. 이 상황을 이제 10절에서 이렇게 짧게 설명을 합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
이게 짧게 이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이 배경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심한 박해를 하게 될 때 밤중에 베레아로 피신을 시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데살로니가는 당시 마게도니아 주의 수도였습니다. 반면에 이 베레아는 잘 알려지지 않은 작은 산동네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바울의 계획 속에는 이런 작은 베레아는 전도의 거점으로 예정되어 있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박해를 피해서 갑자기 피하다 보니까 베레아까지 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베레아에 가보니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베레아 사람들로 인해서 바울의 마음이 큰 위로를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에서 박해를 받고 사람에게 큰 실망을 했던 이 바울이 베레아에 가서 그곳 성도들을 만나서 위로를 받았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만나면 위로를 얻습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좀 컬컬했다가도 위로가 되죠? 밥 잘 사주는 사람. 그래서 밥 같이 먹고 그러면 위로가 되기는 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위로가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거. 여러분, 이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더 회복시켜주고 힘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특히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서 밤에 도망 나오듯이 그렇게 지쳐있던 바울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정말 이 베레아에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만난 것, 이것이 바울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아주 잘나고 똑똑한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해봐야 그게 우리의 심령에 큰 힘이 안 돼요. 오히려 막 복잡한 얘기 듣고 나면 한숨만 나오고 더 마음만 더 불편해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이런 사람을 만나면 우리의 심령이 같이 회복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은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게 말씀을 대했길래 이렇게 바울의 마음에 아주 쏙 들고 그들 그렇게 칭찬했을까? 도대체 베레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바울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을까? 오늘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더 너그러운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더 너그럽다. 이걸 예전 번역에는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번역이 되었었죠. 이 말은 이제 헬라어로는 유게네스라는 말을 쓰고 NIV 영어 성경에 보면 more noble charact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상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일단 이제 고상한 성품, 아주 고결하고 고귀한 성품을 가진,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위로가 됩니다. 아주 사납고 공격적이고 매사에 막 비판적이고 아주 까칠한 사람은 같이 있으면 피곤한 거예요. 그런 사람과 같이 있으면 언젠가는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너그럽고 고상하고 아주 신사적이고 노블한 이런 사람을 만나면 마음의 위로가 되고 설령 지쳐 있었던 심령도 회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 노블함이 있어야 돼요. 아주 고귀한 캐릭터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모습 속에 정말 그런 노블한 고귀한 성품이 막 배어 나와야 돼요. 왜 말씀의 사람이 이렇게 신사적이고 고상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될까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늘 훈련을 받는 사람은 쉽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기적이거나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뭔가 세상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가는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상해. 우리랑 달라. 아주 너그러운 성품을 가지고 있어. 신사적이야. 이렇게 평가를 해 주어야 그게 진짜 예수를 믿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너그러운 성품, 고상한 성품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다 하는데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회복돼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노블한, 고귀한, 너그러운 성품을 보여줄 수 있어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다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그렇게 더 너그러운 성품의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그 해답은 그 다음 절에 나오게 됩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가 사람을 고귀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입니다. 이 명제는 역으로도 가능합니다.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말씀은 변화를 위한 책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받고 믿는 사람은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래요. 간절한 마음으로, eagerness, 열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 간절한 열망, 이것으로 말씀을 대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까? 어떤 깨달음을 주실까? 이런 사모함과 간절함과 겸손함의 모습이 베레아 사람들을 고상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설교를 위해서 앞에서 이렇게 딱 서서 보면 여러분의 눈빛이 제각각입니다. 어떤 분들은 막 눈이 딱 마주칠 때 눈에서 막 레이저가 나오는 것처럼 그냥 막 반짝반짝 빛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말씀만 시작하면 거의 입신의 경지에 이르러서 도대체 직통계시를 받는 분들이 있어요. 제일 안타까운 분은 어떤 분이냐면 말씀을 듣는데도 전혀 반응이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감정이 있는데 어떻게 말씀이 들려지는데 표정 변화가 그렇게 하나도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세상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과 같이 그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있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마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간절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한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잘 듣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간절함으로 받은 후에는 다른 지역과는 다른 후속 작업을 하나 더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고한다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examine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examine, 조사하다, 검사하다, 시험해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읽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정말 사실인가? 말씀대로 확인을 해보고 말씀대로 살아보고 말씀대로 되는지 시험해서 확인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머리로만 아는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몸으로, 삶으로 체득하고 확인한 지식은 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이 말씀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지식으로 머리로 알고 있는 것하고 내가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씨름하듯이 기도하는데 전혀 보이지 않았던 길이 열리게 되고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신비로운 방법으로 내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똑같이 기도하면 응답된다라는 지식이지만 이거는 천지 차이가 나는 지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식적으로도 그렇게 기억력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좀 솔직히 한 6학년 이상 되신 분들은 돌아서면 잊어버리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제가 설교 때문에 고민을 하면, 목사님 한 것 또 하세요. 어차피 우리 몰라요. 이게 위로가 되는 건지 아니면 설교를 잘 안 듣는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설교 내용, 예화는 기억할지 모르지만, 또 오늘 이 본문 가지고 2, 3년 후에 또 해도 여러분 또 새롭게 들리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억력도 우리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또 영적으로도 그렇게 예민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설교 말씀 한번 듣는다고 해서 그 말씀이 성령이 폭풍을 치듯이 내 심령을 휘몰아치고 바꾸어 놓고 이러지도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설교 스쳐 지나가듯이 듣고 말면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만큼 더 비교가 되면서 고상하지 못하게, 너그럽지 못하게 된 이유는,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말씀을 듣고 감동은 받고 깨달음은 얻고 성경 지식은 알게 되었지만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상고하고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살지 못했기 때문에 베레아 사람들만큼 따라가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으로 바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바뀌려면 이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이런 말씀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방법론을 좀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보겠는데, 이 말씀 묵상에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중에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또 내 수준에 맞게 시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대로 살겠다, 이런 결단하는 게 중요하고 또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수영은 물 밖에서 이론적으로 아무리 완벽하게 배워도 직접 물속에 들어가서 허우적거리면서 몸이 물에 적응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수영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말씀 묵상도 아무리 동기부여를 받고 혼자 열심히 끙끙거려도 직접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바다에 들어가 허우적거리며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맡겨버리지 않으면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 묵상의 실전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말씀 묵상을 시작하려면 먼저 오리엔테이션적으로 보면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 준비 단계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서약과 결단을 하고 마음의 결심을 하고 준비를 하고 묵상할 수 있는 도구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지 안 하던 것을 시작하려면 준비와 결단이 필요하죠.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말씀의 묵상을 삶으로 내가 살아가겠다 결심을 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큐티 학교를 할 때는 거기 이제 사인하는 란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다 사인을 이렇게 하세요. 내가 이제 말씀의 사람이 되겠다. 말씀 묵상하며 살겠다.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무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들어가기 위한 준비 작업이 필요하듯이 말씀의 임재 앞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도 준비하는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단하고 서약하고 마음의 준비를 했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만날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시간적으로는 새벽에, 장소적으로는 한적한 곳, 이렇게 따로 떼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던 겁니다.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지 않으면
말씀 묵상을 지속적으로 성공해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미리 성경책과 또 메모할 펜도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그냥 기껏 말씀 묵상해야지 다짐하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성경책이 차 안에 있네? 그러면 에이, 내일부터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책까지도 펜도 미리 준비해 놓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큐티를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어떤 묵상집이나 교재를 선택할 거냐, 이것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다시 또 언급하겠지만 어떤 내가 묵상집을 사용하겠다 선택을 하면 정기 구독을 신청해서 자동적으로 배달이 오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혹시 우리가 며칠 묵상을 까먹어도 이 정기 구독을 하면 좀 일찍 오거든요. 일찍 오면 아이고 내가 까먹었구나.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도전이 되기도 하고요. 또 제 경우를 보면 어쩌다가 한 열흘 빼먹고 지나갔어요. 근데 책을 정기 구독을 안 해놓으면 앞으로 한 20일 남았는데 책 사야 돼요, 마야 돼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아예 정기 구독을 해서 받는 게 좋습니다. 그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어도 이것 때문에 못하겠다라고 하는 핑계거리들이 100가지도 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말씀 묵상의 삶을 살려면 어떤 핑계거리도 핑계가 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어떤 핑계에 걸려 넘어져서 결국 중단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이거로부터 자유로워야 또 묵상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책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가 꺼져 있을 때만 말씀하신다. 동시에 켜놓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제 말씀 앞에 서는 단계입니다. 이게 준비가 다 끝나고 이제 내가 말씀 묵상의 삶을 살아야지 했을 때 어떤 게 필요한가? 이 방법론인데 먼저 기도와 찬양으로 시작하고 관찰, 해석, 적용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준비 단계가 맞춰지면 이제 방법론을 살펴보게 되는데 성경을 읽기 전에 먼저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도와 찬양은 우리의 마음의 토양을 옥토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 잘 알고 있듯이 아무리 씨가 좋은 씨라도 밭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것은 싹이 날 수도 없고 싹이 나도 막히게 되고 결국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는 뿌려진 것들이 자라게 돼 있고 뿌려져서 자란 것들이 결국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잘 내 마음에 뿌려질 수 있도록 옥토밭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을 받을 준비를 했던 사람들이 있죠. 사무엘 같은 경우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고백을 했고요. 마리아 같은 경우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을 했어요. 또 시편에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또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이렇게 말씀 앞에서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고 듣겠다라고 결단하는 마음을 준비하는 기도와 찬양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지금까지 수많은 것들이 뿌려졌고 때로는 그 뿌려진 것들 중에 중간에 소멸된 것들도 많고 또 어떤 것들은 우리 심령에서 자라나서 우리의 언어나 행함이나 가치관 형성에 열매를 맺도록 해왔습니다. 그럼 말씀 묵상은 왜 중요한가? 지금 우리에게 뿌려지는 씨앗들과 같은 이 정보들이 과연 어떤 것인가? 정말 내 영적으로 신령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들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밭에 뿌려질 때 우리 마음은 그것을 품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최적화된 옥토밭으로 준비되어 있는가? 이게 먼저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마음밭에는 성령의 임재하심이 필요합니다.
건조한 이집트의 피라미드에서 발굴된 곡식 나달들, 그게 뭐 얼마나 오래됐겠어요. 1000년이 넘게 지속되어 있는 것들 아닙니까? 몇천 년이 된. 근데 그 씨앗이 습한 토양에 뿌려지게 될 때 싹이 나고 자라기 시작했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씨가 싹을 틔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수분이라는 것이죠.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이 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었습니까? 싹은 났지만 해가 뜨게 되니까 수분이 없어 말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공부로만 접근을 하게 되면 성령의 감동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이 임재가 임하게 되면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방법론적으로는 큐티는 일반적으로 귀납법적 성경 연구 방법론을 사용합니다. 이 귀납법적 성경 연구는 꼭 필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관찰, 해석, 적용이라는 단계입니다.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아주 잘 관찰하여 읽는 겁니다. 해석은 그 관찰에서 얻은 사실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적용은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좀 복잡하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말씀 묵상을 하는 이제 세 번째 단계는 말씀대로 사는 단계입니다. 자, 이렇게 준비 기도가 돼 있고 관찰, 해석, 적용을 통해서 뭔가 적용점까지 찾게 되었으면 그때는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는데 그 깨닫게 하신 말씀을 붙잡고 결단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깨달음이 있어도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힘을 주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말씀은 내 감정이나 생각과 다르게 임할 수 있거든요. 이때 내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것, 내 의지만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가능하면 나눔의 장을 마련하는 게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SNS에 올려도 되고 단톡방을 만들어서 소그룹으로 큐티 나눔방을 만들어도 되고 또 아니면 실제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이런 큐티 나눔방을 개설하는 것도 좋습니다. 음식은 겉모양만 봐서는 그 맛을 알 수 없듯이 말씀도 직접 먹어보아야 맛을 알 수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 좋은 말씀 들었다 해도 얼마나 기억에 남겠습니까? 곧 한두 시간,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설교 제목도 기억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삶이 계속 반복되면 교회를 아무리 오랫동안 다녀도 결국 우리 신앙이 성장하거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 귀납법적 성경 연구법의 첫 번째 관찰, 읽기 이 부분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읽기라는 게 뭐냐? 관찰이라는 게 뭐냐? 이거는 실제적으로 있는 그대로의 사물을 보는 게 관찰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그 사실, 말씀의 사실에 입각해서 파악하는 것, 그게 관찰이요, 읽기입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은 잘 읽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읽되 잘 읽는 겁니다. 급하게 빨리 읽어버리는 게 아니라 천천히 잘 읽는 겁니다. 고든 디피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그냥 잘 읽는 단순한 일조차 잘하지 못한다. 성경을 대할 때 그거를 잘 읽는 것, 그것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묵상의 히브리적 원어적인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가라는 말은 소리내어 읊조리다. 좀 우리가 생각했던 개념과 다른 거라고 그랬죠.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한 번은 소리내서 읽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막 급하게 읽다 보면 빠지는 게 있어요. 놓쳐버리는 게 있어요. 근데 소리를 내서 읽어보면 어쨌든 한 단어 한 단어를 보고 읽어야 되잖아요. 그 빼놓지 않고 읽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읽는 것, 잘 읽어서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그 다음 묵상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충 읽어서 뭔 뜻인지도 모르는데 거기에서 무슨 묵상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뉴스를 접하면 무슨 일이 있었나 궁금해하면서 그 말씀을 읽듯이 성경 우리가 때로 잘 아는 부분도 뉴스를 대하듯이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큐티할 때는 그래서 밑줄 그어놓은 성경이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밑줄 그어놓은 성경,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거 그 말씀 그러면서 스킵하듯이 그냥 쭉 지나가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읽는 것은 금광에서 금맥을 찾듯이 의지가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이 속에 나에게 숨겨주신 이 금과 같은 말씀들이 어디 있는가, 이거를 찾는 것입니다. 또한 가능하면 어떤 묵상집을 가지고 읽다 보면 전날 본문과 연결해서 문맥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은 항상 이 정황 속에서, 문맥 속에서 해석할 때 다른 길로 가지 않습니다. 또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어려운 본문들이 있습니다. 읽어도 뭔 뜻인지 잘 모를 때, 이때는 우리가 찬스를 사용해야 됩니다. 어떤 찬스냐 하면 현대어로 된 쉬운 성경 번역본을 참고하는 겁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본문이 애매할 때가 있어요. 이때는 다른 쉬운 성경 번역본을 보면 이게 그런 얘기였어? 금방 이해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잘 이해가 안 될 때, 우리가 메시지 성경이라든지 쉬운 성경이라든지 공동번역이라든지 새번역이라든지 많은 성경들이 있습니다. 이런 본문을 한번 보면 의외로 너무 쉽게 이 본문이 해석될 때가 있어요. 또 혹시 외국어가 좀 편하신 분이 있으면 외국어 성경 번역본을 또 참고하면 그 뜻의 또 다른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읽기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럼 말씀 묵상을 내가 잘 모르겠다, 잘 못하겠다, 나 한 번도 안 해봤다 하시는 분은 일단 매일 일정한 분량만큼 성경을 정독하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잘 읽으셨으면 이 초보자들은 구절 큐티부터 시작을 합니다. 구절 큐티가 뭐냐면 성경 본문을 쭉 읽다 보면 내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면 그 구절을 묵상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내 마음에 와닿는 단어가 하나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 단어를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영화 참 좋았다 그러지만 이 영화가 때로는 보면은요, 어느 한 대사가 끝나고 마음에 탁 꽂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영화 중에 누가 했던 한 마디, 때로는 한 단어, 그게 내 마음속에 여운을 줄 때가 있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때로는 단어 하나, 또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화를 걸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잘 읽는 것부터 시작하시고 잘 읽으면서 그냥 편안하게 나에게 은혜가 되는 게 뭔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것, 이것부터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다 이제 조금 성경을 좀 아시고 큐티를 좀 해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주제나 또 제목을 한번 정해볼 정도로, 본문의 문맥이나 내용 파악이 다 되면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그럼 제목을 정해본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파악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읽어보자라는 겁니다. 또 눈을 감고도 머릿속에 그 성경의 장면이 형상화될 수 있도록, 정리될 수 있도록 한번 읽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읽어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에 푹 잠기는 겁니다. 그것이 한 단어가 되었든 한 구절이 되었든 전체의 흐름이 되었든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내가 말씀의 현장에 있는 것과 같이 그렇게 읽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뭔가 말씀을 읽으면서 내게 부딪히고 마음속에 머물러 있는 단어나 구절이나 또 어떤 느낌이 있다면 그것이 내 마음을 만지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이 될 것입니다. 너무 많이 복잡한 것을 붙잡으면 본문이 모호해지거나 또 피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는 이렇게 읽고 또 단순하게 시작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그럼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읽은 것을 가지고 정리를 하고 해석을 해 나갈 거냐,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 볼 텐데요. 오늘도 검사는 안 하는 숙제를 좀 내드리면 말씀 묵상을 삶을 살기로 여러분 결심을 하십시오. 그리고 준비를 하십시오.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그리고 내가 성경을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 아직 교재를 우리가 안 정했으니까 내가 요한복음부터 내가 좀 해보겠다라든가 어떤 것을 하나 정해 놓으시고 그러면서 이 성경을 한번 잘 읽는 훈련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냥 통독하듯이 그냥 막 빨리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을 걸어오신다 생각을 하시고 한 구절 한 구절 그리고 그 속에서 내 마음에 와닿는 단어나 구절이나 문맥 속에서 흐름의 깨달음이 있으면 그 부분을 붙잡고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성경을 한번 잘 읽는 연습을 좀 해 오시면 우리가 다음 주에 해석하는 방법을 공부를 좀 하게 되면 잘 읽은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고 필요한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더 깊이 붙잡고 말씀의 사람으로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이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하며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명륜중앙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